자, 이것이 복음이다. 교회를 위한 다윗의 스케일.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셨고 또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세 번의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주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안식이 왔다. 너희들에게 진짜 안식이 왔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안식이 왔다.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안식을 가져라.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을 만큼 괴롭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안식해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 회복자라는 이름, 치료자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이 세상은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얘기거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쓰러지지만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의하여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이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난 자존심이 강해, 나는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내 고집은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요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던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다윗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압의 스케일과 완전히 차이나게 살았습니다.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 통치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하고, 목장도 서로 다른 사람도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뜻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원수도 포용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억지로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그림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심판 받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때는 살려줬지만 그러나 솔로몬 때는 심판 날카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심판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그런 고집을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런 교만을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런 자존심을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문 기도 학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이 끝나고, 다윗은 사랑해 주려고 했지만 솔로몬 때는 안 그래요. 그때는 심판이거든요. 자기의 때가 온 겁니다. 그 솔로몬 때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렇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반드시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값으로 반드시 피값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선악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 때 선악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압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자기가 생명나무를 품고 살게 되면 심판 때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지 않고. 그래서 심판 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선악과를 믿고 선악과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악과는 지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요압은 멸망을 하게 돼요. 열왕기상 2장 6절의 말씀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지옥 가게 해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요압이 했지만 그게 사람들의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로 보면 요압이 정의롭지만 진실로 요압을 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으로 요압을 보면 그게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오늘 이후로 원수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실과 진실은 완전히 달라요.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 그럽니다. 사실로 보면 내 잘못보다 상대방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살다 보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기 잘못 때문에 병이 오고 그럽니다. 음식 잘못 먹어도 병이 오고요. 생각을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적인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자꾸 방지해야죠. 막아야 하고. 교회 나오면 11조 헌금을 냅니다. 회비 내듯이 율법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했죠. 억지로라도 하는 거. 그래서 억지로라는 말이 시중 들게 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라는 말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억지로가 힘들죠. 그래서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힘들게 침노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그게 침노란 말이에요. 그 어디를 침노하겠어요? 자기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침노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면. 살기 위해서 억지로도 숨을 쉬는 것처럼 건강하기 위해서 억지로 걸어야 되듯이 억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진리. 그래서 내가 싫어도 따라하는 거. 그래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순종하자 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난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난다.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어머니가 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형제가 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여자가 바울의 어머니가 된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삼았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일부러 바울이 그렇게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일부러 고백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그 가정과 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억지로 한 것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선악과에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알고 보복해야 된다, 미워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생명나무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 여호와가 갚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완전하게 할 것이다, 자기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목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성문기도 학교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잃어버려도 교회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잃어버려도 목장은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성문기도학교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모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목장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문기도학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지, 사실은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진리라는 저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지, 아멘이지, 그래 동의하자,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도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도와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와 하나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을 들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솔로몬 성전에는 수많은 헌금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헌금하고 성전을 세웠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다 즐거웠다 했고요, 즐거이 드렸다 했고, 7절에 보니까 그 성전 공사할 때 수많은 돈이 들어갔다. 8절에 보니까요, 보석을 가진 사람도 냈다. 또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놓고서도 사람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모두를 생각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문기도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케일이 남달랐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헌금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구약 율법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11조 드리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아니면 혼난다 하나님한테, 이래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율법적으로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헌금과 헌물을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적이니까 그렇게 꼭 해라라고 성경에서는 명령을 내린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율법 없이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헌금은 율법적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적인 건 하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본데, 사실은 율법 없이 드린 헌금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헌금했고 야곱도 헌금했습니다.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헌금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 없이도 헌금한 거예요? 율법 없이도 헌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종교생활은 좀 해야 되겠고 교회생활 좀 해야 복 좀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있는 거죠.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안 됩니다. 의미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보러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만들어졌고 모세 오경이 만들어졌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전에,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대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고백한 거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가 자기한테 억압한 것도 아닌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건가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인데 율법적으로 헌금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럼 지금 은혜 시대니까 내 맘대로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야곱도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살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 율법 오기 훨씬 전부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하면 말라기 3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11조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만큼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얘기할 정도면, 이게 너 나를 조사해봐라, 너 나를 검사해봐라, 11조라는 걸 가지고 한번 검사해봐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혹시 혹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닌데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자기 느낌에 그게 기분 나쁘고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요, 선물할 때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나 검사해봐, 나 조사해봐, 11조 되면서 조사해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요 한번 했는데요 나는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율법적으로 했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보시라고요. 자신을 점검하시라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근데 11조를 통해서 또 복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면서 그거 조사 못 합니다. 검사 못 해요. 율법적으로 하면서는. 11조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십니다. 11조는요, 예수님이에요. 자, 첫 번째가 10번째예요. 11조라고 하는 건 10번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도 예수님 거, 10번째도 예수님이에요.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도 끝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거 드려봐라. 이거야. 믿음으로 그거 드려봐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날에 창조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죠. 첫 번째 날 빛이 7번째 날에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7은 하나,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빛도 예수님, 안식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속에 없으면 여러분 율법적이 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약에서는 풍부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난했는데 헌금은 더 많이 풍성하게. 왜? 은혜니까. 자기는 율법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핑계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색안경 끼고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연보는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손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연보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헌금 얘기하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이게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이 생긴다, 너한테. 근데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슨 도둑이에요? 여러분 거 뺏어가게? 뺏기는 것 같아요. 그거 믿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믿음이 그만큼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이상하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많이 사용해라. 믿음을 자주 사용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바울이 풍족했다는 겁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초대교회에도 신약에서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드린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으로 드린 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자기 복 받을까 하여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근데 죽었죠.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열매. 바알 숭배 역시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성령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구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구제 헌금이 있었고 구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와 구제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선교와 구제 똑같았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헌금은 뭘로 드리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은혜 시대의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율법적 헌금이 아닙니다. 율법적 헌금은 없습니다. 그는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조사할 대상도 아니고 검사해 볼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하나도 없을 만한 헌금이에요. 율법적 헌금은요. 이런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린다면, 율법적 헌금이 없다 이런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면 헌금은 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 율법적 헌금 다 끝났어. 율법은 다 끝난 거야.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이 은근히 좋다고 생각된다면 헌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자신들을 직접 보시라고요.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의 헌금이 오히려 쉬운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요만큼 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쉽죠.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시대는 은혜, 믿음이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시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적으로 요만큼만 해 그러면 딱 끝나거든요. 11조 이만큼 해, 약간 헌물 이렇게 드리면 돼, 요거로 끝났어요. 구약은. 근데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감동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못 견디는 거죠.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제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시대가 은혜 시대예요. 그게 성령 시대예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뭐 단순히 11조 딱 드리고 끝?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시대는. 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듯이 주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겠죠, 헌금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주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선물 드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는 거는, 선물하는 거는, 아유, 생일인데 저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냥, 야, 생일 준비 하나, 선물 하나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던져주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 같은 무언가를 선물로 드릴 용기가 있는가?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헌금은 드리기 싫고 내 건 내 거라고 하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선물을 더 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야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교회는 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내 개인 욕심에 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세금도 내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죠. 사례비도 드려야 되죠. 식사도 해야 되죠. 선교 구제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욕심이었어요? 공동체를 생각한 거였어요? 공동체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죠. 내 개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말하는 걸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은혜 시대의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듯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게 헌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헌금했다라고 하면 당신은 바알 숭배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헌금이 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도 헌금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는 선교 구제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겸손해져서 좋습니다. 어떨 때는 우물을 팠을 때 우물 누가 팠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교회에 누구누구 헌금해서 이렇게 그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떨 때는 또 얘기도 안 해요. 뭐 누가 했다는 게 교회에서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늘나라에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개인이 그러면 칭찬받잖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누가 했다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요, 그쪽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딴 데서는 이제 선교와 구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교만이 나타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한 것이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선교와 구제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도 헌금한다. 자, 헌금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하듯이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다. 또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송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송문 기도학교에 쓰여질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많이 없었으면 아마 다른 데 더 많이 또 선교하고 그랬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학교에 쓸 일이 참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헌금을 하지 못하면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헌금 못하면 양심 가책이 옵니다. 어떤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도 아멘을 못하면 또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멘 다 하는데 자기는 아멘을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을 경우에 어떡하냐고 이런 질문도 해요. 계속 죄를 짓는 것 같고 계속 반복된 죄를 짓는 것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죠. 당연히. 근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죠. 자, 죄책감은 올 수 있는데 사람이 죄책감이 오다 보면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올 수 있지만 시험에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험 한 명도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시험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시험 걸려요? 죄책감 가질 수 있죠. 양심의 가책 가질 수 있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좋은 선물을 못하고 내가 있는 한껏 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성 다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막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좀 미안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시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 완성했습니다. 시험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이거를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셔요? 그러니까 시험 안 걸려야 되는 거야. 시험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럼 우리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안 믿어 왜?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시험 걸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은 율법 있기 전에도 성경 만들기 전에도 있었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그 양심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양심은 살아있어요. 죄는 다 사라졌어요. 정확하게 우리 아십시다.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이 죽은 게 아닙니다. 양심은 살아있어요. 자,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헌금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멘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내가 사랑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거야.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책이 올 수 있죠. 충분히.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 혼자만 아는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중요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양심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양심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양심을 막 그냥 주물딱주물딱 하고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하고 막 그냥 막 망치로 때려서라도 이 양심을 빨리 풀어주셔야 돼.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돼. 양심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게 문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올 때에 거기에 몰두하여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이거든요. 그게 귀신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 막 뭔가 응어리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귀신에게 빌미를 딱 넣으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귀신하고 함께 짝짝꿍하면 안 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귀신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귀신에게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사람 갈라지게 됩니다. 네. 귀신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합시킵니다. 하나로 만듭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두들겨 부셔서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갈라내요. 양심의 가책을 놓고 진지하게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 양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중압감이 생겨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좀 더 편하다고요. 편하게만 마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봐요.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요거를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이렇게 관역 쪽으로 다시 오는 거고, 길에서 미끄러진 거 다시 길 쪽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가. 근데 이걸 바꾸기 싫죠.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 싫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근데 자기만 그래,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고 하면, 그 진리 따라 내가 살아야지, 사실은 기분 나쁘지만 진리를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면 그거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 더 이상 다른 죄책감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방종하게 되면, 그래 좋아, 뭐 하나님 날 다 용서했어, 어차피 나 죄 다 용서한 거야 라고, 그럼 내가 요압처럼 살아도 되겠, 안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요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 다 용서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원수처럼 살고,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서로 묵장도 나누어지고 교회도 나누어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주님께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지 않느냐.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다 그랬지 방종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참된 자유가 있어야지. 억압되고 누구에게 매여 있고 이게 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회개 기도지 뭐예요. 그리고 죄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알았다면 당신이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들 용서하지 않겠느냐? 다 용서한다.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진리니까. 자,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를 구원했대.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 속에 자유가 와야 되지 않겠나? 진짜 진리대로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시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예요. 예수 믿었으면 당신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안 바뀝니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요, 예수를 내가 믿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건 아니죠. 당신 욕심대로 살려고 한 거죠. 당신 기분대로 살려고 한 거죠. 당신 생각대로 살려고 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해야,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야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야죠. 그 말은 진리라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너무 미안해요. 주님 너무 미안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신랑을 잘 알지 못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뭐 이런 죄들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니까, 예수라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한 죄,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죄, 그런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등 돌리는 짓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진리라는 본질이 사랑이라는 그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겁니다. 자기가 진리니까, 자기가 거짓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거짓이면 여러분 사랑이 안 나올 겁니다. 진리라는 표현이 사랑이니까, 그러나 거짓이라는 표현은 미움이니까 미움이 나올 것입니다. 분리가 나올 것입니다. 나누어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진리의 표현이니까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빛입니다. 말만 빛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사랑한다, 사랑 타령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빛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사랑과 빛은
진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비추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거기 진리 에메트입니다. 진실함, 성실한, 안전성, 진리, 진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멜렉 왕이 되신다. 타미드 언제나 항상 아만에서 왔어요.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가 아만에서 왔어요.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연구하다, 조용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오른쪽으로 가게 하다, 확신, 믿는다, 키운다, 세운다, 신실하다, 꾸준하게 하다, 유모같이 키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아만입니다. 에메트라는 진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 되시느냐, 여기에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이 사탄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모든 사람을 분리해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합니다. 평화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연합이 있을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연합할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왜 그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그래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목장이니까, 그게 가정이니까. 가정의 사랑, 교회의 사랑,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평안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연합하는 자이다, 화합하는 자이다, 하나로 만드는 자이다. 그러나 귀신은 분리시키는 자이다, 나누는 자이다. 어쨌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자이다, 교만한 자이다, 자존심 강하게 만드는 자이다. 그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지. 예수 믿으러 왔지 우리가 귀신 믿으러 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겨우 교회까지 와서 우리 성문침례교에 와서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그 진리를 따라가고자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 가운데 있다는 참 중요해요. 시기질도 미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직 껍질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단단해. 껍질이 벗겨요. 껍질을 부셔버리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껍질을 벗기신 예수님, 그게 진리입니다. 껍질 벗기는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사랑의 사명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그럼 필레오 하느냐? 네,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필레오로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들은 아가페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 아가페 하신 그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 없었으면 여러분 포기 안 하고 사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고 저부터도 우리 자신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안 계셨으면.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진리, 그 거룩한 신부, 그 어린 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또 성문기도학교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짐승과 같고 음녀와 같아서 그 더러운 음녀와 같아서 서로 미워합니다. 당신 속에 더러운 음녀를 몰아내고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몰아내고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것, 선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도 그 성령입니다. 하기오스 푸니마, 순결한, 정결한, 깨끗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게 하는 영, 귀신의 영, 악한 포네로스 푸니마, 귀신의 영입니다.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영. 그런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게 거짓인데 진리의 영이 들어오도록 해야죠. 성령의 영이 들어오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리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합이다, 하나다, 화합이다, 평안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진리로 알게 되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선악과의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알고 보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명나무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달랐다 그랬죠. 교회를 생각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사람, 전체를 생각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목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성문 기도 학교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려도 교회는 살아야 되겠다. 나를 잃어버려도 목장은 살아야 되겠다. 내 자존심은 잃어버려도, 내 고집은 잃어버려도, 내 교만은 잃어버려도 성문 기도 학교는 살려야 되겠다.
교회는 살려야 되겠다. 목장은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 다윗처럼 모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가슴 속으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 걱정 없이 합니다. 따져보지 않고 합니다.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와 말씀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와 하나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교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교만 정말 지옥에나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을 들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 금 10,000달에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게르손 사람 여이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솔로몬 성전에는 수많은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헌금하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나?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그게 먼저지. 뭐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뭐 야 여러분 헌금해야 돼, 뭐 기도해야 돼, 말씀해야 돼, 뭐 서로 사랑 하나 돼야 돼, 뭐 연합해야 돼, 뭐 목장, 뭐 가정, 교회, 뭐 더 사랑해, 이거요. 내가 진짜 주님 먼저 사랑하는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가 그거 보세요.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 없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따지게 되거들랑,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거들랑, 여러분 속으로 뭔가 따지기 시작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거들랑, 여러분은 뭔가 시험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먼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목장 공동체보다 자기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는 것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하는 것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개인의 종말이라는 건 날마다 준비되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 만나도 나는 떳떳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난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